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보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외우는 마음으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두려움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라든지 공동체에 가면 혹은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또 혹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가진 게 좀 적은 것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외모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외모에 대해서 영등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는 원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삶의 용기를 잃게 하고 깊은 우울증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를 괴롭히는 세계 3대 질환의 하나로 우울증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크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까지 들어온대요.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의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질환 중에 아마 1위가 된다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울증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서 아주 이제는 암이라든지 발생률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두려움은 허상. 두려움은 고통, 상처, 충격, 아픔 등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경험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현재나 미래 속에 투영시키지 않는다면 두려움은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막상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는 그런 현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든지 미래에 혹 있을 것이라는 감성적인 미래 생각으로 일어난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래서 실패에 대한 직감적인 경험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기호와 같이 걱정과 근심 등의 모습으로 불안을 조정하고 도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가도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미래를 상상하며
걱정을 하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과거의 악몽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 또 혹은 내가 과거에 금전거래가 빚이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취업생들은 취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그 고민들이, 이들의 공통적인 점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미래의 일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걱정함으로써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만 계속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 속에서만 내가 내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는다고 해서 이게 오지도 않는 걱정스러운 마음, 되지 않을 거라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그냥 생각 속에서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이 또 생각 속에서 두려움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면. 생각을 안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에 골똘히, 다른 일에 생각을 넣는다든지 해서 생각을 바꾸는 일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복중 서신입니다.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복음으로 고난을 담대히 감당하며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며 권면을 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엄습하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논쟁으로 인해서 고발당한 것이 두려워서 나약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고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볍게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으면 걱정하는 마음도 같은 얘기예요. 걱정하는 마음. 내가 두렵게 되면 걱정에서 시작되고, 걱정이 시작되면 입술로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 두려운 마음이 누가 줬겠어요? 사단이 줬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두렵다. 빨리 깨달아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두려움을 다가오지 않는 미래 혹은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두렵다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래 내가 과거에 실패를 했었지, 미래에도 나는 꼭 또다시 이 실패가 반복될 거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답니다. 결국에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들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실상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없애게 됩니다. 한 청년이 알프스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는 알프스 산에 여러 곳을 구경하는 중에 목을 말라서 딱 보니까 연못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곡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단숨에 이 청년이 달려와서 연못에 있는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먹고 나서 보니까 옆에 워닝 사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포이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독약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경고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열이 나고 구토가 납니다. 이 청년에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에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연못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 보니까 독약이었다고.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 못 보았습니다. 그것은 포이즌이 아니라 포이존입니다. 포이존이라는 말이 불어였대요. 왜 여러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못에 물을 먹으니까 각 나라마다 영어 포이존이라는 뜻은 불어로 여기서 낚시하지 말라는 뜻이었대요. 청년이 순식간에 몸이 안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의 의사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열이 식히고 구토도 멈추고 온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그렇게 공격이 오지 않아도 생각 속에서 이렇게 크게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병이구나. 아,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혹은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생각 속에서 오는 그런 병적인 영적 생각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건전한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마음이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첫 번째 능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는 할 수 있어. 모든 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삶 가운데 내 뒤를 돌아보니까 과거에는 실패했어. 형편없어.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가 하면 이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능력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이 화평과 편안함과 칭찬과 위로와 이런 것을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우리 주의 능력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는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속에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이라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지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한국의 유수한 그 믿음의 선임 목사님들이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살았겠어요. 그동안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자기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 위에 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경건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은 죄악을 이기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혹은 주변의 선배라든지 연륜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영적 전쟁에서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연치 않게 예쁘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고 이겨내가야 합니다. 미국은 크리스천 유머집에 보면 이런 조커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저렇게 좋은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옆에 어르신 옆에 손자가 항상 같이 앉아있대요. 그래서 손자를 이제 불러왔대요. 손자, 내가 매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일부를 줄 테니까 할아버지 졸지 않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손자가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째 어르신이 잠을 안 잤대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졸더래. 그래서 나중에 손자를 불렀답니다. 너 왜 일부를 줬는데도 왜 어르신이 자냐니까 그 손자가 이야기했대요. 어르신이 이불을 줬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더라도 내가 예배함에 있어서 그 말씀 내가 붙잡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진다든지, 또 우리가 바이블 타임하는 큐티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의 생각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많이 안에서 용서좀 칠 때 내가 말하는 자세라든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단의 시험에 대한 방어와 수비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 말씀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만 믿음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돼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온갖 종류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났을 때에 사랑함보다 먼저 정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판단한다든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보면은 사랑이 세상적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약간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의와 진리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일관성이 있고 순수성을 유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기적이지 않는,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아. 사랑은 언제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능력과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중에 한 쌍둥이는 건강했어요. 근데 두 쌍둥이 중에 한 쌍둥이는 건강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 건강치 못한 이 쌍둥이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자 그 한 간호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따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우리 건강한 쌍둥이를 동생인 그 인큐베이터에 같이 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그 시간이라도. 그래서 형의 쌍둥이를 작은 쌍둥이 인큐베이터에 넣어줍니다. 그러니 그 어린 형의 쌍둥이가 작은 그 쌍둥이를 팔로 이렇게 껴안았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작은 쌍둥이가 살아났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힘이 그 동생 쌍둥이를 살려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의 힘으로 쌍둥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치유력, 이렇게 그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밖에 없대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힘을 낼 때
힘을 낼 때 정말 사랑이 전해지면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느껴지면 힘을 받잖아요. 그게 모든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또한 같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절제하는 마음이 나 자신의 컨트롤의 기준이 아니라 그건 셀프 컨트롤에서 그냥 절제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절제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절제하는 마음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절제를 못해서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배탈나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곤 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나의 위치가 이 정도 있다고 해서 마구 그거를 휘두르게 되면 사고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준다면 그 자녀가 삐뚤어 나가는 것을 방법을 삐뚤어 나가게 되는 데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식 키울 때도 너무 많은 것을 그대로 붓게 되면 아이가 망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만했으면 성공했는데 혹은 많이 가졌는데 아직 불만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없는 욕심과 끝없는 부유함을 재촉을 합니다. 옛날엔 요만큼 벌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 단계에 가면 또 그 다음의 단계 성공을 계속 붙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근본은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 그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절제함이 더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그때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치명적인 욕망에 대해서 싸웁니까? 바울은 대답하기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고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나의 두려움이라든지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것인지 나의 이야기를 말할 것인지 혹은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말을 할 것인지 지혜와 분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는 은혜의 우런 소중함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인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음미하고 믿도록 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사랑과 절제로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우월한 소중함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인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음미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외관상으로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대하는 그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 되시는지 우리가 참으로 보고 믿을 때 잘못된 욕망의 힘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절제를 위한 싸움은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도다. 세상은 모두 숫자와 돈을 따지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질 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평안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두려움 내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그것으로 오는 우리의 우울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에 찾아보니까 365군데나 쓰여져 있답니다. 말하자면 1년에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눈으로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 너희는 그냥 믿음만 나한테 주면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절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눈으로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에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기도를 하겠어요? 왜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져야죠.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먼저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은 고작 생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 사단의 전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평안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울짝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되는 그 말씀이 이런 두려움을 담대히 이겨내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라다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주가 나로 않으면 만나니 주가 나로 만나니 밖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저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윤택함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축복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오는 그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걱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LA 하나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과 말씀이 내 안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드려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